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은 그 제목을 다 증거하는 종의 다 증거하는 종의 사명 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사명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사명이 뭐라고요?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하면서 자신의 사명은 무슨 사명이라고? 다 증거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 1장 2절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대한 서론으로서 오늘 사도 요한은 본인이 다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나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자기의 본 것도 다 증거했다. 그러면 다 증거했다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다 증거했다.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들도 아, 진짜 사도 요한이 다 증거했구나 하는 인정을 증명을 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요런 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다 증거에 대한 종말론입니다. 자, 종말론은 크게 세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누구의 종말론이냐 하면 베드로의 종말론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종말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증거했다고 하는 사도 요한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자신의 종말론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9절에서 내가 증거하는 종말론은 이 정도에 불과해 하고 스스로가 자신의 종말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네, 자, 여기에 지금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미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서 있었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라고 할 때 그 우리는 본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산에서 변화산에서 주의 강림을 친히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친히 보았지만 우리가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네가 본 것은 본 자기들에게는 강림에 대한 확신을 주지만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거를 증명하기에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무엇이 있다, 예언이 있다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강림에 대해서는 내가 본 것에다가 기준 두려고 하지 말고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다가 기준을 둬라. 이런 말씀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울도 이 종말론을 말씀합니다. 근데 바울도 자신의 종말론은 이 정도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기록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서 자기의 종말론은 이 정도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평가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아멘. 자, 여기 본문에서 바울은 본인이 두 가지와 관련됐다는 걸 말씀하죠. 하나는 계시에 대하여는 어떻게 했다? 대강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쓴 글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서는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굉장히 정직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시에 대하여는 대강 기록했고 나한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가 적어내린 것을 보면 너희가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인가?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기록해 내린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씀을 하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성경대로 된 일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된 일에 대하여서는 내가 깨달았지만 계시에 대하여는 어떻게 했다? 대강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대강 기록한 이 계시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그 계시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종말론도 바울의 종말론도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사도 요한의 종말론은 어떠냐 이거죠. 사도 요한의 종말론은 오늘 계시록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면 증거, 그리고 내 본 것이면 본 것까지라도 다 어떻게 했다? 다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무엇이다? 다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사도 요한은 다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하는 첫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다 깨달은 것을 다 증거한 역사를 이제 풀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아주 높은 학문을 높은 학식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시에 대한 대강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하여서도 다 깨달았으므로 다 증거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시작해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말론을 하려면 반드시 다 증거한 누구의 종말론에? 사도 요한의 종말론에다가 기준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말론은 참고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야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성된 종말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달으면 정말 사도 요한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다 증거한 게 틀림없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참 진리를 말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어내리면 낙원에 있는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가장 기뻐하겠죠. 이렇게 조목조목하면서 사도 요한의 다 증거는 참이다 이렇게 증명해 드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증거한 사도 요한의 종말론에다가 뭘 둬야 된다? 기준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말론은 참고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은 굉장히 세밀하고 치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것은 뭘로? 서론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의 다 증거는 아침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세 가지라 그러셨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 증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 증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다 증거 첫째입니다. 사도 요한의 다 증거 중에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다 증거, 하나님의 말씀의 다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다 증거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드러냅니다. 사도 요한은 된 일의 말씀도 증거하였고 또 아울러서 될 일의 말씀도 증거했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 증거했다. 말씀은 된 일과 될 일로 딱 두 가지로 이루어진 역사인 것이죠. 그러면 된 일의 말씀 증거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할 때 그 말씀의 내용은 된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면서 된 일의 말씀을 증거한 그때에는 사도 요한이 은혜시대 종이인 것이었죠. 사도 요한은 된 일의 말씀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기록할 그 당시에는 은혜시대의 아주 전형적인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모섬에 와서 무슨 말씀을 기록합니까? 될 일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럼 될 일의 말씀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될 일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사도 요한은 이제 은혜시대 종의 그 사명을 청산하고 사명의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명의 전환을 어떻게? 환난시대의 종으로 사명의 전환을 확실하게 이루죠. 그래서 그 사명의 전환을 이루었다는 것을 계시록 1장 10절에서 보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알아보려고 하여 몸을 돌이켰다. 함과 동시에 은혜시대 종에서 환난시대 종으로 이 사명의 전환, 시대의 전환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의 다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될 일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뭐 했다? 비밀에 대하여 다 증거했다. 그래서 이 다 증거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극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도 요한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 사명을 완수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다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다 증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한 다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다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증거. 자, 그러면 예수님도 초림의 주, 그 다음에 재림의 주, 이렇게 다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초림의 주는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초림의 주님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서 굉장히 차원 높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같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이 무엇 되셔 오셨다?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므로 이분이 바로 초림의 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나는 다 증거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증거는 초림의 주의 증거다. 그 초림의 주는 이런 곳에서 기록을 했고 그 초림의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우리가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최고로 알아주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근본, 예수님의 태초를 알려주는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걸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높은 차원의 진리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림의 주만 증거하면 다 증거란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까지도 재림의 주님도 증거한 것이죠. 그러면 재림의 주는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당연히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재림의 주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에서 재림의 주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무엇한다?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를 보고 심판주를 보고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곡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의 재림을 환영하는 이런 종들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의 다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다 증거를 이룬 사람들은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같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향하여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하면서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는 애곡하는 사람도 나오지만 또 복을 받는 사람들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이죠. 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할 복 받을 사람들은 다 증거하는 그 사명도 완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다 증거했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을 증거했다? 네,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요 말씀을 풀어갈 때는 세 구절이 함께 와야 된다고 말씀 주셨죠. 자, 제일 먼저 오는 구절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본문이 먼저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네, 아멘.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열렸다?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이 눈이 열린 것이 그냥 맹숭맹숭 맨정신에 열린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먼저 뭐가 열렸습니까? 귀가 열렸습니다. 귀가 열려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 가서 눈이 열리면서 반모섬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귀와 눈이 열린 것이 그냥 열린 것이 아니라 무슨 감동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이 듣는 기능, 보는 기능이 한 번에 열리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모섬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이 모습이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 눈이 열려서 자신을 찾아오신 심판주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기의 본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될 성경 구절이 몇 절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여기서도 다 뭐라고? 내 본 것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본 것에 대한 해답을 계시록 1장 20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자,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게 딱 2가지인 것이죠. 무엇과 무엇? 네,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을 보았고 그 다음에 7 금 촛대를 본 것,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을 20절에서 본 게 아닙니다. 이미 어디서 보았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반모섬에 자신을 찾아오신 심판주의 오른손에 7 별이 붙들려 있음을 이미 거기서 본 것이죠. 그래서 내 본 것은 하면서 여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장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네,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는 것을 이미 16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여기 20절에서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7 금촛대도 지금 20절에서 본 것이 아니라 아마 이미 아까 12절에서 보았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2절을 읽어 주십시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네. 아멘. 그래서 일곱 금촛대도 20절에서 처음 본 것이 아니라 1장 12절에서 심판주가 서셨는데 그냥 이렇게 서신 것이 아니라 일곱 금촛대 사이에 심판주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서 계신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는 20절에서 갑자기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주, 자신을 만나러 오신 심판주의 그 역사 속에 본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본 것은 별,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를 기록하라 했는데 그냥 별이 아니라 이 별에 뭐가 있다?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끌고 가는 큰 두 줄기, 그게 바로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인 것이에요. 그래서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이 요한계시록의 큰 골격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별, 붙들린 별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구원받을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쭉 써내려간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별의 비밀이라 했습니다. 이 별은 주의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별의 비밀이 뭐냐 이것이죠. 별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주의 오른손에 무엇한 별? 그렇죠.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도 있지만, 네, 붙들린 별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8장과 요한계시록 9장에 가면 무슨 별도 나온다? 떨어진 별도 나오니 이것을 이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별의 비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 같이 또 아까 1장 16절 같이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이 나와서 자신도 살리고 많은 사람도 살리는 이것이 붙들린 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8장과 9절에 가면 떨어진 별도 나와서 자기도 물론 죽지만 자신을 따르는 많은 그런 성도들도 함께 영적으로 또 잘못된 길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별의 비밀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별의 비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의 비밀도 있다? 촛대의 비밀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촛대는 결국 뭡니까? 교회의 비밀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밀. 자, 그러면 촛대의 비밀도 두 가지입니다. 지금 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일곱 금촛대 교회도 있어서 예수님이 수시로 왕래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금촛대 교회는 예수님이 왕래하시는 교회로서 결정적인 날이 되면 구원받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는 무슨 교회도 나온다? 음료교회라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료교회는 잘못 믿은 교회가 되므로 심판의 대상이 됐니?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촛대의 비밀이요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로서 이 계시록을 이끌고 나가는 큰 두 줄기 골격과도 같은 주요 핵심의 내용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여러분도 다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으므로 별은 일곱 별같이 붙들린 종이 되어야 되겠고 교회는 일곱 금촛대 교회같이 예수님이 수시로 왕래하시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장 2절의 결론입니다. 계시록 1장 2절의 결론은 아멘 주 예수여 네 오시옵소서 하고 사도 요한은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은 이건 하나도 필요도 없는 상상이에요. 근데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쫙 써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과연 그 시대는 볼펜이 없었겠죠. 뭐 이렇게 붓이나 이런 거였겠죠. 도대체 요즘 말로 말하면 볼펜을 몇 개나 썼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1장부터 22장까지 쫙 써내려갔는데 도대체 사도 요한은 그 펜을 몇 번이나 갈아가면서 이걸 완성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셨던 그 펜, 그 계시록을 기록해 내려가게 했던 그 펜, 그 붓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셔서 우리 말씀을 깨닫는 차원이 높은 차원으로 향상되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거가 결론이 아니라 여기 이제 추가가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제 연필을 놓았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 증거했다는 증거다. 네,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결론인 것입니다. 다 증거했으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증거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증거한 요한계시록이 성경 66권을 마무리 짓는 맨 마지막 성경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연필을 놓았으므로 다 증거했다는 증거다. 아멘.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말씀도 다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도 다 증거,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달은 것을 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다 증거가 굉장히 실감이 나는 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미나 한번 가려면 수도 없이 공부를 해야죠. 왜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이제 이렇게 몇 장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다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가서 막상 세미나를 하지만 이 다 증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도 다 증거 이렇게 해야 되지만 현장에 세워주셨을 때도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을 다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라는 그러한 기도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장 2절 다시 한번 복습해 보았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가장 미약한 때에 휴식을 취하여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강을 시작하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바로 들은 종들에게는 골수의 기름이 되게 하셔서 사망을 멸하신다는 예언이 바로 성취되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사도 요한이 예언한 것처럼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도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깨달음의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